내게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네. 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고요.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실 이 사건은,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만드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이루신 기적입니다.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례 자리에 있었고, 근데 혼례 자리에 있었다는 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 그 손님들의 무리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모든 혼례를 지원하고 돕고 섬기는 아마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그런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도주 떨어질 수도 있지,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례였어요. 굉장히 큰 결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버금가는 그만큼의 굉장히 큰 결례란 말이죠. 근데 물론 그래서 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또 이 혼주들, 이런 사람은 다른 음식은 몰라도 포도주만큼은 절대 부족하지 않게 아주 여유롭고 넉넉하게 준비를 해 놓아야 했어요. 당연히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혼인잔치에도 그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아무리 어떻게 준비를 했어도 의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문제가 벌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모든 걸 철저하게 다 했다고 하지만, 이런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지만 정말 뜻하지 않게 여기저기서 문제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다루어 가십니까? 그 삶의 문제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루어지고 다스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 마리아가 이 문제를 알고서 이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문제죠. 지금 어떤 일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야. 심각한 위기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마리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이 혼례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는 가장 중요했던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는 거죠. 적어도 마리아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넉넉하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신분적인 위치가, 또 당시의 마리아의 위치가
바로 이 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이것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넉넉한지를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또한 그것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섬기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보세요. 그저 그냥 손님으로, 혼인잔치에 손님으로서 하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 잔치를 총괄하는, 잔치를 전체를 총괄하는 연회장마저도, 연회를 베푼 연회장마저도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문제가 정확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수많은 손님 중에 그냥 한 사람 정도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 마리아는 그냥 이 혼인잔치에서 참여해서 즐겁고 흥겹게 그냥 혼인을 하는 사람을 축하해주는 정도의 손님 하객?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이 혼인잔치를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한 일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잔치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섬기는 일에 책임을 갖고 있었고요. 본인이 이 잔치에 아주 긴밀하게 그래서 연결되어져 있었고, 그것을 이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서 얼마나 흥겹고 축하할 일이고 얼마나 기뻐할 일이겠어요.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이죠. 그것을 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지체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게 어디입니까? 가정이기도 하고 또 교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터이기도 하고 또 여러 관계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리는 바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것을 이 세상에 풀어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손님과 같이 행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손님과 같은 인식을 한다든지 손님처럼 행동을 한다든지 손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맡겨주신 거예요. 네 거야, 그거는 네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책임자,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 가족의 책임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의 책임자는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아니요. 우리 각자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의 책임자죠. 여러분의 일터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그 회사의 사장 내지는 회장입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나라의 책임자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책임자는 바로 국민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책임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의 책임자. 이 세상의 책임자 역시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가 바로 이 세상의 책임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회피하거나 다른 것에다가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너 때문이야, 정치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이야, 어쩔 수 없었어, 왜 이런 말들을 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본인의 삶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자꾸만 다른 환경에 돌리겠습니까? 본인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이 세상을 책임지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인데, 그냥 상황이, 환경이, 아니면 어떤 조직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르지 않은 생각이고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므로 이 삶에 대하여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 삶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도와 뜻대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앞에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이게 되고, 그런 문제적이나 갈등이나 그런 상황들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것들을 다스리기 위한 다스림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 일이 아니야,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을, 나의 세상을 갖다가 마치 다른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태어나면서도 평생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20년을 살 동안 늘 모든 일을 남들이 나를 만들어주고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바라고만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그렇게 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 게 아니라 세상을 우리 손에 맡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요,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왜 황당하기 짝이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된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냥 그 자리에서 흥겹게 즐기고, 또는 그 자리에서 주인공들을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뭐 상관도 없으신, 그 혼인잔치에 생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굳이 개입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니 당연히 이런 발생한 문제들을 예수님 보고 과연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이 벌어진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이라든지 위기, 또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근본적인 방식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해결책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해결책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연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하려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거, 자연적인 것들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들을 마리아가 기대하고 있고, 그런 방법으로 자연적인 그런 방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본인과 또 본인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해결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스스로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포도주를 아마 빌리러 다니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급하게 사람을 보내, 종들을 보내봐. 야, 저 옆집에, 저 김씨 집에, 이씨 집에, 박씨 집에 가서 빨리 포도주 좀 빌려와라.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인맥을 동원한다든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동분서주하고 고군분투해야 했을 것이고 또 연회장에게 보고하면서 연회장의 도움을 구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문제를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온 거예요? 네, 예수님께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삶의 문제들이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본인이 믿는 바들 행동을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자기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권위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것을 또한 마리아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라든지 자기의 일반적인 사고방식 또 자기의 경험, 세상의 원리들을 고집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서 뭔가 해보려고 막 애쓰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실 수 있도록이요? 네,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주권을 그럼 마리아라고 해서 동분서주하고 고군분투하면서 일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그게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주권이고 자기의 권리이고 자기 해야 될 책임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일까요? 이런 5절을 보세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그곳에 있던 그 혼인잔치 부엌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 있던 종들에게 예수님이 뭘 지시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해력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고 그게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죠.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종들에게 대뜸 그냥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그대로 해라. 근데 예수님도 참 희한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종들에게 말해요. 이게 마리아가 하라는 대로 해요. 꼭 누가 주인인 것 같아요? 꼭 마리아가 주인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엄마라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죠. 철저하게 예수님께 의존하고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바로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또 예수님께 내어드린 주권이 바로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종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그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들은 마리아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게 무슨 일인지는 이해도 할 수 없고 영문도 모르지만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물을 열심히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거기다 뭐 약을 탄다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희한하게 만들어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게 이제 8절 말씀이에요. 8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빈 항아리에 맹물을 채운 게 떨어진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오고 이 떨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물에 지금 뭐 채웠어요? 포도주를 채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맹물을 채운 거예요. 생수를 그냥 채운 거란 말이죠. 우물물을 채운 건데 그걸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떠다 준들, 연회장에 갖다 준들 자칫하면 연회장을 기만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호된 책망과 그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 종들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일도 없고 물론 기적을 볼 일도 없었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일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라고 하신 그런 일들이 이게 논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아니 또 경험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들을 경험하는 것과 또 이 문제들의 원인들과 또 이 문제들의 해결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경험들, 배웠던 지식들, 알고 있는 그런 우리의 암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이게 이해가 되고 또 뭐가 받아들여지고 납득이 되어야 뭔가 움직일 것 같은데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 안 되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해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왜 그 해답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답을 삶에서 풀어내지를 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언제까지 언제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알고 있는 해답을 삶에 언제까지 풀어내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부터라도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그것을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종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어요. 뭐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됐지만 떠다 주라니까 떠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어떻게 됐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변해서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죠. 근데 기적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겠습니까? 왜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왜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까? 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까?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사건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혼인잔치가 아주 성공적인 잔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요, 이제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혼인잔치와는 완전히 전혀 다른 것을 경험했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참여했던 혼인잔치는 가장 먼저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나중에 좀 흥이 겨워지면 이제 좀 그 질이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맛봤는데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값진 포도주가 나오니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혼인잔치를 경험한 것이죠. 아주 최고의 성공적인 혼인잔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만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뜻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높은 위치에 두고서, 실질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두고서 자기의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이게 뭐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뭐 논리적이냐 논리적이지가 않느냐, 이게 뭐 문학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생각을 독종시키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 순종, 그 자체가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순종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자연적인 일상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전제는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이 뭐 이게 상식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기적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보면요, 여러분, 기적은 어느 상황에 됐을 때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미 시작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행보를 시작했다면, 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었다면 이미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나 일어난 현상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문제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응답했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은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난 것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아직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를 몰랐죠. 근데 만약에 마리아가 그 일을 그냥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이게 내 책임 아니야, 연회장이 알아서 챙겼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자기의 그런 역할들을 연회장에게 회피하거나 떠넘겼다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일로 인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말할 거예요. 아주 비난하겠죠. 누구를 세상에 잔치를 준비해놓고 이런 게 어딨냐, 뭐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마리아도 예수님도 이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 문제에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도 우리를 절대로 실패하게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작 집중해야 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늘 문제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생 동안 단 한순간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모든 인생이 뭐예요? 문제투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항상 문제가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의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모든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눈에는 실제로는 빨간색이 아닌데 다 어떻게 보이죠? 빨간색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항상 문제를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본인들에게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문제라는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봐도 다 문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인식하는 사고방식이며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일평생을 계속 문제 속에 살아가서 야, 역시 인생은 참 고행길이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허무하고 의미 없고 정말 망할 생각과 망할 말과 망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이런 믿음의 태도는 항상 성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도 당면한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조급해하지도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걱정하고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실 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도랑 아래 물을 채워라, 떠다 주어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실 때 혹시 예수님이 이 어투에서 오늘 기록된 말씀들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어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또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애매모호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끝을 흐려요? 아니면 딱 결론을 내립니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100%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와 또는 문제적 상황들을 인식하는 방식이어야 해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절대로 끝을 흐리거나 그렇게 안 될지도 몰라 이런 게 없었어요. 안 된다는 것은 생각을 아예 안 하셔요. 그건 예수님의 생각에는 아예 그게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고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확신에 찬 확언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서 그게 분명히 믿어지니까, 그게 당연히 진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또 내가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든 간에 기적은 이미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보가 시작되어질 때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게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잔치집에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손님들 그리고 구경꾼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손님들은 그저 이 극상품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느 집 무슨 상표 무슨 메이커의 포도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극상품 포도주를 마시고서 그냥 흥겨워할 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이죠.
그러면 만약 이제 그것을 다 먹고 만약 포도주가 그 자기가 먹는 상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누군가에게 포도주를 달라고 요청하겠죠. 그러나 마리아나 종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누구에게 부탁할까요? 아니 왜 포도주 좀 주세요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까? 손님들은 그저 달라고 그러고 요청하고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빨리 더 가져와. 만약에 떨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생산자가 되었죠. 포도주를 생산하는 생산자, 필요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본인들의 필요를 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알고서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자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공급받고 그것들을 나타내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기적이 아주 그냥 일상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스리며 정복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손님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든 교회에서도 집안에서도 가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 가운데서도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임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절대로 손님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은 절대로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아니 무엇인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딘가의 필요가 보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필요를 채워가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의 맡겨진 세상을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